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본문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에 있는 아마다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들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네 인물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설교가 평상시보다 조금 깁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죠? 설교를 30분에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 설교는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 짧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40분 안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을 쪼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군대 최고 사령관이 나병이 걸립니다. 불치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병을 치료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4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녀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소녀는 주인에 대한 동정심, 연민의 마음, 컴패션이 넘쳐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당시에 시리아랑 그 이스라엘과는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전쟁을 치르면서 싸움을 하게 되면 뭘 합니까? 그들의 물질을 착취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 힘이 되고 쓸모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도 그랬어요.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쳐들어가서 이 젊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와 있는 이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본인의 원수예요. 지금 본인의 주인 된 사람은 본인의 나라를 침공해온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잘됐다, 아주 쌤통이다,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연민, 동정심, 컴패션이 생겨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은 우리 에이시안 헤이 크라임 그런 것도 있고 인종 차별에 대한 차별이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그냥 폭행을 가하고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억한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동정심을 갖고 컴패션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소녀는
이 엘리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지금 먼 여정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종한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 때문에 내가 그 먼 길을 가서 그 생고생을 했는데 하면서 이 여종은 죽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죽진 않더라도 그럼 뭐 아주 그냥 생고생을 하고 완전히 찍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재보지 않았어요.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는 이 나병을 분명히 치유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냐면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 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옷을 찢으면서 내가 무슨 신이냐?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도리어 화를 냈어요. 이스라엘의 왕도 이 어린 소녀보다 믿음이 적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저것 재보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소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녀의 말에 힘이 있었다는 것. 자, 여종은 그 당시에 그냥 물건 취급당하는 정도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한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이 듣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두 가지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렇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뭐 왕이나 예언자나 술사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이 어린 종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린 여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을 만큼 이 여종은 그 주인에게 크레딧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치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젊은 나이였지만 보디발 장군에게는 큰 크레딧이 쌓였어요. 그래서 집의 모든 일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간수장이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요셉의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어린 여종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그 소셜 스테러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말에 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저는 힘이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그 비결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그 배울 수 있는 장이 바로 10월부터 있는 생명 언어의 삶입니다. 이번 삶 공부는 여러분들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삶 공부입니다. 10주 동안 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 언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언어 습관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데 꽉 차면은 우리 선착순으로 그냥 잘려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시고 속히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이 소녀의 성품이었어요. 두 번째 인물을 보는데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1절을 보니까 시리아에서 큰 인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얼마만큼 존경을 받았냐면 왕에게 먼저 가죠.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가야 되니까 본인의 전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야 되니까 왕에게 먼저 가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기꺼이 당연히 당신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보내주겠소.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줄 테니 가지고 가시오. 뿐만 아니라 이 선물들을 갖고 가게 하는데 여기 나온 선물들 그 당시에는 그 동전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금이나 은 동전이 아니라 무게로 쟀는데 여기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여러분 millions of 달러가 됩니다. 시리아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 왕이 가장 아끼는 군 사령관을 이스라엘에 보낼 때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만큼 그 왕에게 아끼고 인정받는 장군이 나아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윗사람에게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만약에 이 여종에게도 막대하고 험하게 대했으면 여종이 그런 마음을 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데리고 갔던 부하들이 있는데 나중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분노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물이 없나? 나와서 나를 아예 문전박대를 하니까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뭔가 하고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부하들이 그를 말리는데 그 부하들이 여기 표준 세번역에는 장군님이라고 부르지만 원어를 보면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장군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그에 대한 존경심과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위에 사람하고만의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랫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은 더 그런데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모든 데를 보면 갑과 을이라는 거 아시죠? 이 갑질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갑에게는 우리가 그냥 고개를 굽신여기고 을에게는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학업이나 부유의 차이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면 서로 존중할 때 우리 또한 그런 존중을 받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나아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간절한 마음이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금 원수의 나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를 찾아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좋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믿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그 나병이 걸린 것이 어떻게 보면 도리어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이 없었으면 나아만은 절대로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면 그가 인정받고 부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렸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 때문에 그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나아만 장군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 왕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유명한 술사나 예언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의 여종이 얘기했는데 그 여종이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들이 아까 나의 아버지하고 얘기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지금 상태가 어땠냐면 몹시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화가 막 나 있는데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나의 아버지하고 얘기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누가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무시하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주여.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말에 귀담아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아니, 자녀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면서 배우자의 말은 귀담아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회개합시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랑 우리 영어 회중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서베이를 합니다. 서베이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키한 거예요.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 날 모이는 목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서베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제가 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직접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괜히 썰배하지, 엄마가 이것 좀 쓸 테니까 네가 목사님한테 보내,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이 편안하게 글로 써서 그냥 그 이름 모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썰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있는데, 세 번째 인물은 엘리사입니다. 자, 그는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를 위해서 그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드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리아에서 제일 높은 장군이 왔어요. 부하들을 데리고 금은 보화와 군사들이 같이 왔어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왔는데 지금 엘리사가 뭘 했습니까?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문전 박대하며 본인의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게하시가 나가서 그 수종이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문전박대를 해도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밖에 나와서 본인 인사도 좀 하고 내 안수를 기도를 하든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군인들이랑 같이 왔어요. 엘리사는 지금 뭐 군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잘못하면은 지금 나아만 장군이 손 하나만 까딱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단호하게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뭐 꼴도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필요한 것 단 한 가지는 이 나병을 고치는 치유였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교만을 꺾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까도 봤듯이 좋은 성품이 많이 있었어요. 위아래로 존경을 받고 필요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위치가 워낙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또한 그의 교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이 요단강에 가서, 이 나라의 이 강에 가서 씻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7번.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7번입니까?
성경에서 7번은 뭐 완전한 숫자인 것도 있지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물에 들어갔다 씻고 나왔더니 발목까지, 이 무릎까지 깨끗하게 됐습니까? 보니까 와, 깨끗하게 됐네. 그럼 한 번 더 들어가야지. 더 들어갔더니 허리까지, 또 한 번 들어갔더니 가슴까지, 또 한 번 들어갔더니 목까지. 그렇게 치유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나만 장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부하들이 지켜보는 데서, 이스라엘의 자기의 원수들, 사람들이, 평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지금 그 강에 들어가서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시험을 해야 되는 그 나아만은 지금 얼마나 창피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까지 끝까지 믿고 순종했을 때 나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치유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을 다시금 얻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성경에 쓰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나아만의 장군의 이야기가 여기 쓰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얻은 게 뭐예요? 새로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의 육신만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구원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기록을 쓰신 거는 나아만 장군을 구원한 사건을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구원을 받아갖고 7번 하니까는 그때서야 완성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그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옮겨지는 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데 얻은 구원이 있고 얻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받은 구원이 있고 받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단적인 무슨 말인가? 구원이 한 번 받는 거지?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어요. 자, 지금 나아만 장군이 어떤 걸 했습니까?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해요. 자, 그 말이 뭡니까? 자, 17절에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말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이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흙을 가져가려고 해요. 왜 흙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자, 지금 나아만 장군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화나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지금 흙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만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는 됐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스라엘 땅에 있구나, 근데 이 땅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흙을 가지고 와서 나도 그 하나님을 내가 있는 곳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만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것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그걸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는 게 뭐예요? I am the Lord your God.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그걸 끝까지 하는데 구원을 주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하는 소리,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인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가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려 하는데요,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는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당신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그들 삶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구원을 받은 분도 있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도 있는데, 구원을 받은 분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엘리사는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냥 집에 갔으면 더 빨리 집에 갔을 수 있었는데 다시금 오던 길을 돌아와서 엘리사의 집 앞에 와서 귀한 선물을 주면서 제발 받아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엘리사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보면 지금 뇌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줄 테니까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치유를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엘리사에게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아까까지만 해도 분노하면서 화를 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갖고 엘리사한테 왔는데, 나는 당신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자의 종.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 또한 하나님의 종인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예언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에게 드려야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다시금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엘리사는 누구를 섬겨요? 엘리사 또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이것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감사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지금 해야 하는 감사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금은 보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받은 그 은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베풀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유학생활하면서 1년 동안 저를 전혀 만나보지도 못한 미국 할아버지 한 분과 산속에서 도끼로 나무 패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세요. 자, 1년 동안 이 할아버지는 미국 할아버지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 티네이저 남자애가 한 명이 와가지고 얘를 먹이고 살리고 산속에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면서 1년 동안을 사셨어요. 제가 아무리 착하고 좋아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나면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돈도 받지 않으셨어요. 뭐 그런 걸 한 게 아니에요. 뭐 홈스테이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프리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감사하다고 좀 드리려고 아버님이 돈을 붙여주시고 제가 드리려고 했을 때 이 칼 파우스시란 분,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이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네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고 나도 그걸 바란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나아만 장군도 바로 그걸 하면 되는 거였어요. 엘리사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것이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 인물이 나오는데 마지막 인물은 엘리사의 수행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행원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본인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예언자의 수련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가장 영성이 있었던 엘리사 바로 옆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수행원은 그럼 옆에서 뭘 보고 배워야 합니까? 그의 성품, 그의 말을 배우면서 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데 이 게하시는 그러지 못했어요. 본인이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그냥 보내니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본인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해서 옷과 돈을 챙겨갑니다. 엘리사에게도 거짓말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돈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고 나의 이웃을 속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한 교회에 어떤 젊은 형제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아내가 그 형제에게 가서 우리 이제 11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한 형제가,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지금 내 월급의 10분의 1을 교회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는 생활하기가 어렵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그래 그럼 뭐 하고 접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번창하고 또 같은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번창해 해서 이제 부유하게 됐습니다. 넉넉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부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다시금 남편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부유하게 됐으니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립시다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어다가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가 부담스러워한다. 너무 금액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교회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나 자신도 속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속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였을 때 이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의 자녀들까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네 명의 네 명의 인물들을 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쓰셨습니까? 구원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답, 왜인지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십니다. 거기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무슨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그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시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그게 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오늘 나와 있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직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과부와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시돈에 있는 과부였어요.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들을 도와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도움을 주지 않고 엘리야를 직접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디에 보내셨어요?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시돈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시돈 얘기 들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이세벨, 그 악한 여왕이 고향이에요. 악한 여왕,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고향, 그 시돈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과부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과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미을을 먹고 그냥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와서 물 한 잔을 주겠소 했는데 물 한 잔뿐만 아니라 먹을 걸 좀 주시오. 우리 먹을 거 없어요. 지금 이거 마지막 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걸 나에게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겁니다. 했을 때 그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마지막 미을을 그 엘리야에게 아낌없이 주었을 때 그 기름병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리셔요. 그랬을 때 그 과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야 그 과부가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구원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과부도 구원을 받았고 오늘 나아만 장군도 누굽니까? 시리아의 그 원수의 나라의 장군이에요.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그 장군.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원수의 장군을 구했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극과 극입니다. 과부는 제일 밑에 있는, 나아만 장군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높고 낮음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너는 요셉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악해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갖고 저들을 다 무찔러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 세계에 다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이 나아만을 살림으로 인해서, 이 과부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방을 향한, 열방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셔서 바로 이 작은 소녀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작은 여종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컴패션을 가지고 영혼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의 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그의 말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으십니까? 엘리사처럼 우리의 구원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미라클랜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